저는 성경 말씀이 이 진리라는 사실이 시간이 흐를수록 확고해집니다. 성경은 인생의 본질을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보면 투박하게 던지는 것 같은데, 툭툭 던지는데, 그런 말씀 같은데 아주 너무나 진솔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한이 없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에 새삼스럽게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일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고 내 사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사람을 자꾸 만들어야 교회도 부흥하는데 하나님의 뜻만 전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진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전해야 되겠다. 나에게 사명 주어지는 기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묵상해서 정리해서 잘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십계명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학사 에스라처럼 알고 믿고 지키면서 살아가 보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요, 결혼 서약서로 10계명을 이해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결혼 서약서 있잖아요. 1계명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 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10계명을 좀 이해할 수 있고요. 2계명은 아내 말고, 아니 남편 말고 예쁜 여자 사진 걸어놓고 집에다 멋진 남자 사진 걸어놓고 아우 저 여자와 결혼할 걸, 저 남자와 결혼할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게 2계명입니다. 3계명은 밖에 나가서 내 욕하면서 흉보면서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게 3계명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짐작해 주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일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4계명입니다. 4계명은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4계명을 우리가 살피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라고 주신 날인지, 우리는 지금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을 주신 근거입니다. 두 가지 근거를 삼고 있어요. 창조와 구원이 근거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근거인데요.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예. 안식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주셨습니다.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쉬었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조는 이제는 쉬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손댈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완성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복되게 하도록, 우리들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서 두 군데니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신명기는 율법을 받은 모세가 모압 동편에서 백성들에게 향한 설교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해석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출애굽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사건이 안식일의 근거로 설명해 주고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창조나 구원의 사건이요. 나를 믿고 내 안에서 편하게 쉬어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근거로 쉬어라. 내가 이루어 놓은 구원을 근거로 너 편하게 쉬어라. 쉰다고 뒤떨어지거나 쉰다고 못 살거나 쉰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죠?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고 구원해 주신 구원주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죄에서 세상에 속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켰을까요? 창세기에 안식일에 쉬었다고 했는데 지켰을까요?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창세기를 봐도 아브라함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사건 이후에 지켰습니다. 그것도 출애굽한 2달 후에, 2달 반 후에 지키지 않았나.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마지막 6째 날은 2배로 줘서 7째 날은 거두지 않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교육하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내는 사람들이 그날도 바로 더 나갔는데 없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안식일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교육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제를 통해서 먼저 교육을 한 다음 그 뒤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서로 가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얼마나 형식적으로 지키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식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우리들은 안식일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토요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안식교인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 처음에는 이런 오해들도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안식일처럼 드리자. 아주 안식일의 예절을 그 예에 따라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드리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도 보면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 일을 강조하는 것을 본받아서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멀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토요일날 미리 교회 근처에 와서 자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저같이 시골교회 같은 출신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농사철이라고 해도 농사일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일하는 것을 보면 저분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왔던 현상들이기도 하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그 은혜가 아주 충만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단추가 이렇게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주일날 이게 단추를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안 꼬맨 거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안 꼬맨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보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야. 그런 일들이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일하지 말라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안식일의 주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되어서 그렇게 한 예수님으로 해서 완성되어서 폐지된 율법이 있고요, 지속되던 지금도 지속한 율법이 있습니다. 특히 제사법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사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상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지금도 지속됩니다. 안식일은 그러면 어떨까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가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가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못하여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절기나 초하루, 우리가 초막절이나 뭐 이런 거 지키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도 마찬가지로 그림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이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식일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한 주일은 완성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고 입주해서 아파트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림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림자였고 모형이 이제 실체가 왔는데 모델하우스에 가서 잠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주일 예배,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처음부터 드린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토요일날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토요일날 예배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하신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주일날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은 날에 이제 아무 때 드리면 어떠냐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토요일날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렸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언제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면요 6세기나 돼서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실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절정에 이르렀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냐, 안식일은 누구냐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한 것이 무엇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첫날은 사실은 8일째 되는 날이죠. 안식 후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이 첫날은 대표 개념이 있습니다. 예, 모든 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일도 주의 날처럼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처럼 6일 동안도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과거에는 안식일을 대신한 주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하지 않는 것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의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안식일의 정신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한두 군데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사건이 있지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인데, 그런데 거기에 자비가 없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탈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회를 얻어서 진이 흔들리면 누워있던 것을 달려가서 제일 먼저 가는 사람만이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등이 되어야만이 낫기 때문에 사실은 자비의 집인데 1등만 기억되는 치열한 경쟁이 숨겨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는 이제 안식을 잃어버린, 종교 생활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듯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그 악한 죄의 결과로 질병에 걸린 사람인데 안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가 혈기왕성한 때 병에 걸렸다면 10대, 20대 병이 걸렸을 텐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그래서 38년이 지났으면 50대 후반인데 그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중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변 사람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지요. 그랬더니 그는 변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낫고자 원하니? 너 낫고자 원하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 38년 동안 병마에 찌들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못에 먼저 내려가서 저는 안 됩니다. 의욕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했는데 낫기를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나쁜 형편과 처지만 늘어놓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고쳐주셔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분명히 안식일에 고쳐주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도 모르고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만 돌리는 불평으로 가득한 38년 된 환자,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뭐라도 구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늘 자신의 처지만 생각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안식일날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주일은 이런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복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뿐 아니죠. 6일 내내 이런 안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안식일 오후쯤으로 보이는데요, 제자들이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예요. 일한 거예요. 비벼서 탈곡한 거예요. 수확을 거둔 거예요. 이런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키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잡아도 괜찮아요. 기어다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벼룩은 잡으면 안 돼요.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 된다. 이런 규정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비벼서 먹었다, 수확했기 때문에 지금 일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봤나 봐요.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들의 제자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규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왜 방관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그 행동은 보통 날이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배고픈 사람이 남의 밭에 밀을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먹어도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사울의 피파기에서 도망갈 때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그 제사장 진설병을 먹었다. 너희들이 존경하지 마지 않는 그 다윗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느냐? 안식일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구약을 읽기는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구약을 많이 한다고 자처하던 너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식일의 규정,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주인이 먹겠다는데, 주인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겠다는데 무슨 시비냐?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는 날이다. 너희들이 안식일날 아무리 너희들의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으면 안식일날도 건지는 것 아니냐? 내버려 두느냐?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구원자이며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런 일을 하도록 주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아주 낙담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서 손잡아 주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날이다. 이게 안식일의 바로 목적이고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샬롬의 날입니다. 샬롬의 날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하려고 마음 먹도록 했던 그 책이 데칼로그라는 두꺼운 책인데요, 다시 준비하면서 또 읽었는데 참 이분은 좀 너무 똑똑한 분들이 쓴 책들은 어려워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안식일의 법을 이렇게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무엇됨과 있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됨과 있음. 사실은 한 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묵상을 많이 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엇됨과 있음. 무엇됨 뭘까요? 교회나 가정에서 안식은 무엇이 되라고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되라고 가정에서도 닥달하고 무엇인가 가져오라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종용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은 그 있음 자체에 감사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대로 있음에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자녀는 무언가를 저런 걸 이루기를 원해서 닥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자녀로 있음에 감사하는 게 안식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아내가 그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가정에서 무엇됨을 이야기하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안식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엇됨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있음 자체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뒤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됨을 강조하고 무엇됨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참된 주님께서 주신 안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법의 정신, 그것을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보면 중요한 안식의 의미가 있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든 누구든 평등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안식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모든 일선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귀한 안식의 의미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식은, 주일은 쉬는 날이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는 명확한데 사람들이 자꾸만 각색을 해서 그 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드리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아셨지요? 주님,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